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음의 이야기죠. 달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를 장전해서 던졌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또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기본기, 실력이 있었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신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그 돌이 마치 총알과 같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은 땅에 진짜 나무가 전봇대가 막 쓰러지듯이 그냥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보는 양쪽 진영의 사람들이 기겁을 하면서 할 말을 순간 다 잃었겠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이제 골리앗의 숨통을 끊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7장 51절에 우리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아멘. 블레셋 사람을 밟고 이게 넘어져 있으니까 이제 누워 있으니까 아마 얼굴이든 어디든 가슴방 상반신을 밟았겠죠. 그리고 칼을 빼내어서, 이 칼은 누구 칼입니까? 다윗이 아예 칼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의 칼입니다. 골리앗의 칼을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머리를 베었다. 밟아서 죽이고 베었다. 이렇게 동사의 연거푸 사용으로 그 박진감 있게 어떻게 했는지, 순식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참 인생 새옹지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야,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어요. 40일 동안 두려움의 대상이고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골리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허무하게 쓰러질 줄은 몰랐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아무리 기세 등등한 거인이라도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입이 살아서 이렇게 나불나불 죽기 전에 산 입이라고 이렇게 자기 입으로 떠들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단번에 끝나는 법입니다. 40일 동안 두려움을 주던 거인은 큰 용사가 아닌 진짜 아이러니하게 한 소년에게 이렇게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건 뭡니까? 칼도 있지 않은 소년에게 당했고, 그리고 자기 목이 배임당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잘 갈아놓은 자기 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칼에 자기가 당한 거죠. 얼마나 이게 코미디 같고 우스꽝스럽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참 치욕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통쾌한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악인들이 그 40일 동안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악인들이 짧게 보면 형통한 것 같아요. 저렇게 머리를 굴리고 저렇게 정말 교묘하게 저렇게 계략을 쓰고 시험을 이렇게 올무를 놓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악인들이 어찌 보면 참 어떻게 이 세상에 저렇게 형통하게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골리앗 역시도 짧게 보면 40일이라는 그 시간을 짧게 보면 거기에서 왕노릇한 것 같지만 때가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자기 칼에 목이 달아나는 그러한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심판을 당하고 말죠. 짧게 보면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악인이 끝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죽더라.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만 보고 야, 악하게 사는 사람이 끝까지 잘 살다 저렇게 가는구나, 야, 진짜 세상 이거 뭐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심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악인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어떠한 거인 같은 악인이라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골리앗, 사탄, 마귀, 그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칼을 갈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것도 보잘것없고 내가 능력도 없고 내가 저 악인을, 저 악한 것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내가 가진 것 그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강력한 악인을,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신적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통쾌한 심판의 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악인은, 사탄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들어가고 자기가 갈아놓은 그 칼에 자기가 찔리고 베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정말 기가 막힌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또 에스더서에 보면 나오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악한 하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자 했고, 그리고 그 원수를 삼은 게 모르드게였죠.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요. 그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고자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에스더의 간청으로 인해서 급 반전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복수하려고 달아놨던 그 장대에 자기를 비롯하여 그 모든 자녀들까지 싹 멸절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장대를 다룰 때, 이 골리앗이 칼을 가를 때 똑같죠. 그 칼에 자기 목이 달아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인의 함정도, 악인의 이러한 악함을 도리어 역전시켜서 그 악인을 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면서 참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정말 교묘하게 교활하게 자기 악하는 것을 감추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공의로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도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그 반대 악인이 나오죠. 우리 1편의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들지 못하리로다.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시는 그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도 역시 이제 하나님의 그 시간까지만 그렇게 활보를 했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골리앗이 전사한 후에 완전 전쟁의 사기는 급반전이 됐고 전세가 역전이 되죠. 자기 그 용맹한 장군 골리앗이 쓰러진 그 상황에 블레셋 사람들은 허둥대고 당황하고 이제 혼비백산해서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우리 51절에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니까 당연히 어떡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세가 올라서 와 일어나서 쫓아갔겠죠. 역사의 사사기에 유명한 사사가 있습니다. 그 사사가 삼손이 있었어요. 그죠?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엄청난 장사가 되어서 그 악인들을 멸했습니다. 그때 그 멸한 악인들이 누구였느냐? 블레셋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역사에 그 삼손이 그렇게 자기들을 어마어마하게 심판했던 그것이 아마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기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 하면서 그들이 떠나며 당황하고 도망을 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충천해서 그들은 막 일어나는 거죠. 이겼다! 우리가 가서 승리한다! 골리앗, 야, 그거 별거 아니었네. 야, 그거 헛수합이었네. 우리가 가서 저들도 다 멸하자 하면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향해 함성을 외치며 추격을 했고 그 블레셋은 계속 도망가면서
그 뒤통수에서 막 함성을 들으면서 뒤에서 오는 그들에게 멸절이 되었죠. 어느 정도 그런 전세가 바뀌었는지 우리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이 가드와 에그론은 블레셋의 유명한 도시가 5개 있는데 그 중에 이 2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드와 에글론까지 쳐서 엎드려졌다 하는 것은 블레셋 본토까지 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반전의 승리를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구 하나 100 중에 단 한 가지 옵션이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있어요. 영화를 보면 참 재미있는 영화일수록 악당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능력자예요. 그래서 악당이 굉장히 강해서 막 거기 있는 주인공을 몰아붙이고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 악당, 빌런이라고 하죠. 빌런이 얼마나 강하고 대단해도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그 스토리 안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각본은 다 짜여 있어요. 그 빌런이, 악당이 대단히 막 기세를 올리고 특별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막 발휘하고 할수록 영화는 흥미진진해지고 그 악당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인공의 능력은 어때요? 더 빛이 나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악당의 강함이 주인공의 능력을 드러내는 더 좋은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강팍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더니 하나님의 전능함이 계속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골리앗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악인이 대단한 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악인이 대단할수록 하나님이 얼만큼 능력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권능의 권세자인지 우리를 통해 그 악인을 통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믿음으로 공의로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예상했어요?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의 이 머리의 수준, 우리의 생각의 수준, 우리의 방법의 수준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수준을 훨씬 넘고도 넘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지만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만나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당장에 뭔가를 행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모른 채 하는 것 같고 급기야 정말 심각하면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회의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고민이 찾아와도 그때도 역시 어때요? 지나가는 거예요. 늘 이런 상황에 지나가고 보면 우리는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렇게 한 게 오히려 잘 된 거였구나. 왜?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 너무 차이가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의 길과 다름이라.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의 창조주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몇 가지 옵션, 이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획기적인, 창의적인, 창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와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무리 아이가 꼬뱅이고 어려도 이제 어릴 때 이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개미가 막 하면은 개구쟁이들은 그 개미집에다 그냥 쉬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쉬를 하면은 애는 그냥 이게 어떻게 개구쟁이 짓을 한 거야. 근데 개미 입장에서는 어때요? 마른 하늘에 이게 무슨 날이냐 이게. 그러면서 그냥 이 대홍수가 노란물이 막 이렇게 덮쳐오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그렇죠? 예.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이 꼬맹이하고 개미의 수준이 참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렇죠? 어른과 아이도 그렇게, 같은 사람 중에 어른과 아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그 간격이 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은 절대로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고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내 수준인 거예요. 내 수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도,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커보니까 그러셨구나, 이해가 되는 때가 있어요. 자녀들도 어릴 때는 부모님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었는데 커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 한다, 이해 안 돼서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맞냐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의 사건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올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이 애굽의 병거들이 막 쫓아왔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홍해가 있으면 여기 빠져 죽든지 저들의 칼에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옵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잘해봤자 목숨 건져서 다시 노예가 되는 거? 그 정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들라 하셨고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권능으로 들려졌을 때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홍해야 어쩌시고 홍해야.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네. 아침이라 좀 안 웃기네요. 그죠? 홍해가 쫙 갈라져 버렸어요. 이런 옵션, 이러한 방법,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계산이 되고 예상이 되고 예측이 됩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막 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그 배 안에서 우리 죽었다 하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실 줄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있어요? 역사 이래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것도 한 가지 선택지,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의 숫자가 광야로 지금 탈출을 했는가?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닙니다. 200명이 아니에요. 1000명, 2000명이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장정이 60만. 유아 외.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과 여성을 제외한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대략 한 200만 정도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피라미드도 만들고 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당연하겠죠. 광야에서 씨를 뿌려 농사를 짓나? 우리 뭐 먹고 사나? 우리는 무엇을 마시고 사나? 그랬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 한 번도 갈증해서 목말라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양식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만나 매일. 그리고 뭡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상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래서 반석에서 터져서 물이 나왔다. 그게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의
냇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정만 60만 명의 이 사람들을 해갈시킬 정도의 물이라면 반석에서 어떻게 터졌겠어요? 그 반석에서 물이 진짜 무슨 지하수 안반에서 뭐 온천이 터지듯이 팍 터지면서 그 물이 어떻게 해요?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룬 거예요. 그 물이 흘러서 발원이 돼서 그 반석에서 발원이 돼서 그 물이 흘러가서 그 60만, 장정만 60만 되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먹고 마시고 모든 갈증이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이건 대단한 진짜 어마어마한 장관이었겠죠.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생각해서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좁게 작게 프레임에 씌워서 본다는 거죠. 우리에게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 다윗을 통해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그런 일을 이루자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갔죠. 누구의 한 명의 한 명의 힘이 이렇게 대단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완전히 뒤집는 역할을 한 건 1000명, 10,000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딱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딱 한 명. 그 실마리를 풀어내는 한 명, 막혀있는 그 물꼬를 터내는 한 명, 그 단 한 사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대역전, 대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그 화살의 촉이 있어요. 화살촉, 그죠? 화살이 날아갈 때 그 앞에 무게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강력하여서 앞에 있는 장애물을 뚫고 가게 만듭니다. 화살촉이 있어요. 단단한 화살촉, 뾰족한 화살촉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날아가고 꽂히고 뚫리지 않아요. 화살촉이 있어요. 마치 다윗이 그렇게 화살촉과 같은 역할을 해서 정말 천의 요새, 아무도 뚫지 못할 그런 방어벽을 뚫어내니까 그 작은 뚫어냄이 모든 사람을 밀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실탄과 공포탄의 차이가 뭐예요? 실탄과 공포탄. 그렇죠. 탄두.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 공포탄을 쏴봤는데 아실 거예요. 실탄은 앞에 동그란 뾰족한 이 탄두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딱 뒤를 내관을 치면은 나가는 거죠. 공포탄은 그냥 화약만 들어있어요. 앞에가 이렇게 딱 접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치면 그냥 소리만 딱 나는 거예요. 공포탄이 아니고 실탄은 탄두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탄두가 있기 때문에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어때요? 화살촉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놀라운 일을 이루는 이 출발, 그 놀라운 촉매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참 기억해 봐야 될 거죠. 한 사람이 정말 가치가 대단하구나.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구나. 이 한 사람,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은 거기 있는 숨어있는 모든 사람을 능가하는 그 무게와 가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 사람은 다수와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가치가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저는 이러한 뚫어내는,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선한 의지와 뜻이 있는 사람이 저는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세대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이 화살촉과 같이 무엇인가 막힌 장애물을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과 같이 뚫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 사회, 한국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패배주의에 다 물들어 있어요. 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다 남 탓을 해요. 남 탓이고, 그렇게 낳아준 우리 부모님 탓이고, 이 나라에 태어난 우리나라 탓이고, 하다못해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하죠. 나라가 요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강사인 전한길 씨가 참 말 한번 시원하게 하더라고요. 지금 헬조선이라고? 신석기, 구석기 때 한번 태어나 봤어? 조선시대 그 임진왜란, 우리나라 50년 전, 100년 전 일제강점기, 6.25 동란, 그때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비참했는지 젊은이들 알아? 그러면서 지금처럼 살기 좋은데 헬조선이라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 맞죠? 확실해요, 확실해. 우리나라 역사 이래 이렇게 살기 좋았고 평화로운 때가 없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침략당하고 공격당하고 피폐해지고 아이들이 죽고 부녀들이 강탈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은 시대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연민에 빠져서 세상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남을 탓하고 수저 얘기하면서 나는 왜 이러한 집에 태어났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빚진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성실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살촉과 같은 사람, 안 된다 하는데 뭐가 그렇게 안 되냐 하면서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전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이거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서 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한 부서를 맡은 목사님,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부서를 맡았어요. 근데 막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시대가 이렇고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안 되니까 당신이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안 되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되게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존재의 이유가 거기 있지. 안 되니까 그냥 떠밀려 가려고 거기 우리를 부르셨겠나? 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왜 세우셨겠어요? 전능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세우셨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그냥 어쨌든 되는 대로 살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가 천국만 가봅시다, 이러려고 제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그런 것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다윗과 같이 골리앗이 있으면 정말 전력 질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러한 악한, 세상의 절망적인 이 물살에 떠밀려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추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은혜, 능력, 그것을 가지고 그 물살을 어떻게 해요? 역류해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그 골리앗을 향해 전력 질주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역류하는 물살을 가르고 이겨나가는 추진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안 된다잖아요. 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일이 100, 1000을 감당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이 다수가 못하는 일을 했는가? 반복되는 얘기예요. 내가 혼자 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 혼자 했지만 다윗 혼자 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했기 때문에 한 명이지만 이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의 충만함을 받은 그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이죠. 악신에 들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사울도 그를 두려워했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와 함께하는 성령이 두려웠죠. 그러니까 이 다수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는 사람,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제가 여러 구절을 찾았다가 그냥 한 구절만 딱 읽은 거예요. 다윗은 곳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한 비결은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해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동일해요. 이 성경의 원리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나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 다수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이 시대를 내가 정말 추진력 있게 돌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모르겠지만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다윗에게 이루셨던 그 일을 여전히 오늘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강력한 거예요.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넘기고 주권 이양,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성령께 내 모든 삶을 이양하면 그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할 때 엄청난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임할 때부터 불과 바람과 같은 형상으로 임했어요. 불, 바람, 그냥 미풍, 그냥 성냥개 비해서 일어났던 그냥 불면 꺼지는 그러한 촛불과 같은 불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하는 급하고 강한 불,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바람처럼 불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오심, 사도행전 2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사람이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있더니. 아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했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방언을 얘기하고 그때부터 이들은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불굴의 믿음의 사도들이 되었죠. 불과 바람이 만나니까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그들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불과 바람이 만나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막지 못할 능력은 어떻게 왔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에게 갈라지면서 그 불을, 그 바람을 받은 사람들은 불처럼 바람처럼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나의 모든 죄악을 태우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고 아시죠? 이 권능은 그냥 엄청난 폭발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한 명이지만 그 한 명에게 엄청난 폭발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다윗과 같이 수많은 숨어있는 사람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놀라운 일을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권능으로 폭파시키고 권능으로 뚫어내고 화살촉과 같이 밀고 나가는 그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건 자기 개인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 한 거지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엘라 골짜기에
숨어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겠어요? 다윗과 같이 일어나는 사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어서 이럴 때 우리가 일어나고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속삭여요. 안 될 거야, 힘들지, 어렵지, 안 되는 게 당연해. 요즘에는 현상 유지만 해도 너무 잘하는 거야. 다 이렇게 우리를 그냥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키고 핑계거리에 안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미약한 것이 아닙니다. 죽을 사람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이 성령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 진정한 교회는 성령의 불길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열정. 성경에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 미지근하게 냉랭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기까지 뜨거운 열정의 예수님이셨어요. 복음으로 변화된 바울을 비롯하여 구약, 신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을 보세요. 다 뜨거운 불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있습니다. 요즘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뜨겁게 만나면 그의 인생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구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되고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뚫고 나가는 한 사람, 내가 일어나면 내 뒤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안 된다고 할 때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 화살촉과 같다 하는 이 얘기를 인상 깊게 들었어요. 누구에게 인상 깊게 들었느냐? 제가 직전에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규현 목사님께 들었어요. 교역자 수련회 때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목사님을 참 존경해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무조건 저는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뚫고 나가서 그로 인해서 이 대승리가 온 것을 보면서 그때 그 대목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찾았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그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시다가 호주의 시드니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남반구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수천 명의, 교민들만 수천 명의 교회가 된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을 경험한 거죠. 그 성령의 역사,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제가 그 해주신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격자로 있을 때 부산에서도 그런 것을 봤다. 사람들이 미친 것 같다. 지금 백스코 자리, 거기가 공원이었다. 그때 전도 집회를 한 거예요. 최수종 씨도 오고 나도 거기 핵심으로 뛰었다. 전도지 50만 장을 돌렸다. 웬만한 부산 시민은 다 본 것이다. 우리 교역자들도 서면 중심가 어디 백화점에 가서 찬양하고 그랬다. 성령의 바람이 분 것이다. 호주에서도 한인 사회 사람들 수천 명이 몰려오는데 오히려 겁이 났다. 새벽에 차가, 특별 새벽 기도 때 새벽에 차가 구름대처럼 공장하는 그쪽으로 들어오니까 외국인도 무슨 일이 있는지 따라 들어오곤 했다. 바람이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니까 그 도시가 흔들렸다. 우리 교회 어느 곳에서든 이것이 한번 터졌으면 좋겠다. 화살이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다. 화살 중에서도 화살촉이 중요하다. 누군가 화살촉이 되어서 벽을 뚫어내야 한다. 뻥 뚫어내는 촉이 있어야 된다. 다 교제하지만 누군가는 그 교제 가운데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우리 기도하자고 해야 된다. 그 몇 명이 화살촉이 되어서 같이 기도하자고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누가 앞을 뚫어내는가가 중요하다. 눈치 보면서 평균을 이루자고 노력하지 말자.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 제도화되면 불을 끄려고 한다. 너무 튀지 말라고. 너 혼자 그러냐고. 제도가 무서운 것이다. 잘하는 사람을 발목 잡는다. 나도 부교육자 때 힘든 게, 나는 불이 나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선배들이 내 발목을 잡았다. 나는 남의 눈에 띄려고 한 것이 아니다. 신이 나서 한 것이 수요일, 철야, 금요일 빼고 11시 넘어서 들어갔다. 복음이 나를 미치게 할 정도로 미쳤구나. 그 상태가 정상이다. 안 미친 것이 이상하다. 미쳤다는 소리 좀 들어봐야 된다. 돌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주먹으로 친다고 되지 않는다. 지금 이 시대는 위중한 시대이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필요하다. 돌파를 위해 화살촉이 필요하다. 벽을 뚫어내는 사람, 그러면 뒤는 따라가기 쉽다. 촉이 뚫으면 화살대는 따라가면 된다. 누군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인가? 금요철야는 공동체의 화살촉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많은 여러 입장과 생각들의 사람들이 와서 철야에서 돌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철야 기도의 비밀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진짜 새벽에 기도하는데 계시적인 음성이 들려서 책을 쓰게 되었다. 그 철야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당시입니다. 바람이 일어나야 된다. 바람이 일어나면 쉽다. 요트 경기장 앞에 윈드서핑이 있다. 모터 없이 바람으로 간다. 바람이 안 부는 날도 날개로 바람을 잡고 간다. 바람. 성령에 의존하는 사역을 하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맡기고 가면 된다. 그러면 아주 쉽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쉽다.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본다. 힘이 안 들고 신이 나서 더 하고 싶다. 왜 힘드나? 내 힘으로 하니까 힘만 들고 안 된다.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한다. 그래서 교역자들에게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다. 낮이고 밤이고 시간만 나면 기도해야 한다.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계속 고민해야 한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성령이 그 일에 최고의 아이디어, 최고의 지혜를 주신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면 된다. 그것보다 확실한 것이 없다. 기도할 때 내 영이 가장 맑고, 기도할 때 지혜가 충만하고, 기도할 때 최고의 컨텐츠가 거기서 쏟아진다.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열매가 있었고, 초청교회 전주에서도 이와 같은 사역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불을 켜고 다 숨죽여 있는 이 시대에 누가 일어나서 나가느냐, 하나님이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보시지 않겠어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이 호남, 전주 지역에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어디 있나? 힘들고 어렵고, 당연히 기독교는 이제 감소기를 거쳐서 쇠퇴기 멸종으로 들어간다는 시대에 누가 이것을 뚫어내는 신앙인이고 그런 목회자고 그런 교회는 어디 있나?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의 깊게 유심히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비전과 이 눈에 감동하여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 일어나는 사람들이 진짜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밥 먹고 돈 벌고 이런 수준은 능가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 우리의 구원도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왔어요. 그 한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한 분이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의 기쁨이 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 22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어요. 우리를 통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의 질문은 뭐냐? 숫자 개념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달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숫자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엘라 골짜기에는 한 명이 보였어요. 한 명. 다윗 한 명 보였어요. 진짜 한 명. 우리는 많은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명이 보였어요. 이 시대의 질문은 뭐냐? 진짜 교회, 진짜 성도는 몇 명인가? 진짜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벌떼처럼 모여도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신자가 몇 명인가? 진짜 하나님의 뜻에 감동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는 교회가 몇 개인가? 어디인가?
여전히 소수예요. 여전히 소수.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등록교인 성도 몇 명인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등록된 성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거듭난 분은 몇 분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회심한 신자가 있나 없나? 이게 핵심이에요. 고개 숙인 사람은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화살촉과 같은 사람, 일반적이지 않은 진짜 비범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범하게 살아요. 믿음이라고 하지만 묻혀 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드러내거나 또 오히려 숨기기까지 합니다. 드러내지 않거나 숨기기까지 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서 혹 손해볼까? 나섰다가 본전도 못 찾을까? 혹 자기 이력에, 내 이익에, 미래에, 진로에 흠집 날까 해서 어느 때든 필요에 따라 자기 신앙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게 손해가 있다면 두려워하고 꺼립니다. 내 스케줄에 따라 예배든 헌신이든 봉사든 주체가 내가 돼서 내가 그렇게 요동을 하는 거죠.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리 큰 적수가 아닙니다. 신경 안 써도 되는. 왜? 한 번만 흔들면 나가 떨어질 거니까 그냥 둬도 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알지도 못하는, 영적인 근성도 없고 전투력도 없는 그런 사람, 믿는데 영적인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누가 화살촉과 같은 사람입니까? 유별나게, 비범하게 나의 신앙을 밝히고 손해보더라도, 본전을 못 찾아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 내 이력에, 혹시 내 이익에, 미래에, 진로에 흠이 생겨도 어떤 상황에서든 신앙인다운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손해도 내가 드리고 나를 오히려 써주심에 감사하는 사람,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경계해야 되고 두려워하고 사탄이 그 영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꿈쩍도 않는 영적 근성과 영적 전투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 뚫고 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나를 위해 아들을 던져주신 아버지, 나 자신을 위해 자기 생명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그 역시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한 사람,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놀라운 일을 이루고 그 사람을 통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잃을 게 없이 하나만 지키겠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이 신앙 외에도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에게 집중력이 생기지 않고 우리에게 구별된 거룩함, 유별남, 비범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게 너무 많이 세상과 닮아 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그가 강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 복음으로만 살고자 할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여전히 기독교가 줄어들고 교회가 줄어들고 믿음의 사람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 여전히 교회 많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가 있느냐, 얼만큼 있느냐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그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맛을 잃으면 밟혀요. 밟혀. 우리에게는 믿음의 맛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체성, 본질, 내실. 이게 없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껍질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힙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밟힌 사람이 아니고 밟은 사람이에요. 그 앞부분 다시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51절 상반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하고 밟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밟힌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밟은 사람이에요. 왜? 믿음의 맛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밟을, 원수를 밟은 믿음의 사람이 소수입니다. 다수의 대열에 들어가지 말고 나 하나라도, 우리 교회라도 이 소수의 대열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승리는 아무나를 통해 오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손해보는 것 힘들어하고 죽은 척하고 없는 척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승리는 오지 않습니다. 진짜 맛을 내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본질이 있는, 내실이 있는, 말씀에 붙들린 성도, 말씀에 붙들린 교회. 우리가 착한 헌금을 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젊은이들을 이런 식으로라도 도와서 이 캠퍼스가 각종 약물이나 중독이나 악한 쾌락에 여러 가지에 휩쓸릴 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소수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을 보탤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 몇 개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대학생들 캠퍼스 사역을 위해 우리가 전액을 그쪽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한 교회, 우리나라에 몇 개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우리 교회가 전략적으로 가까운 대학교와 함께 하면서 청년 사역을 일으키고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젊은 신앙인들을 키워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자 하는 아마 디딤돌이 되고 주춧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드리려고, 이런 것에 우리가 쓰임받으려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존재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전투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승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 각오한 자, 죽음을 무릅쓰고 나간 다윗과 같이 영적인 강자가 승리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부담 안 드리고 싶으면 엄청 부담스럽죠.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진짜 부담스러워요. 새벽부터 막 이제 끝날 때 됐다고, 이제 내일 마지막이라고 막 노골적으로 막 퍼붓기 시작하네. 그죠? 부담스럽죠. 그런데요, 부담 안 주고 싶지만 사건 목자 되는 것보다 나아서요. 사건 목자 돼서 우쭈쭈 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죽고 같이 죽는 것보다 부담 드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말 할 수 있는 선한 목자, 예수님 닮은 사람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화살촉과 같이 나은 사람을 통해 다수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알아가는 역사가, 따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윗과 같은, 화살촉과 같은 사람이 돼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 그런 신자, 진짜 믿음 있는, 진짜다운 진짜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